베드로 전서 5장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몇 절을 좀 이렇게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대단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삶에 대단히 밀접한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슷한 말씀이 이제 그 구약에는 시편 55편 22절에 여기 지금 그 벽에도 이렇게 붙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염려가 왜 저희들에게 찾아올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성경적인 이런 그 사유는, 염려는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뜻, 저희의 계획이 충돌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혹이 예배당에 오셨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근심이나 염려, 혹이 짐이 있다면 이 짐이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충돌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분이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있는 이 죄의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허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저희들의 그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이고, 이와 같은 구원, 그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만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길에 구주가 되신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잘 이렇게 좀 아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마치 구세주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올바른 이런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지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 구세주 되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상태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사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 이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했어. 피와 불을 온전히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역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일이 종결된 게 아니라 저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다라고 하는 나그네 길에 매 순간 나를 살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되시고 구주 되신 주님이야만이 여기에 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의 그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하게 될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것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계획,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와 같은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돌보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면 근심을 맡긴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염려에 대한 저희들의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 실제적인 문제 모든 이 문제에 대한 근심과 염려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든지 그 문제를 계속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내가 끌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단의 괴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이 이 부분을 증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본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를 즉 받는 그 당사자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가운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도 7절에서도
그 부분을 간증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생애 가운데 간증이 저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실제적으로 나그네 길에 보호를 입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그네 길에 모든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것이 사단의 괴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근심을 계속 안고 가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떤 근심이 됐든지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고 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근심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원행에 있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사전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삼킬 자를 찾는 것일까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많이 근심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심하라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저희가 보게 된다면 이 대적을 분명히 인식하라 이런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의 대적은 무엇일까? 여기 있는 대로 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문화, 세상 조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문화와 조직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안에서 반드시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단의 도구로 살아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의심을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존재,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그 성도들도 이 사단을 함부로 쉽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의심을 뿌리는 자인데 이 죄의 쾌락으로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죠.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삶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삶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이 육신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간증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읽으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도대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과거에도 한번 교재를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그것은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단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에 의지해서 사단을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지는데 대단히 익숙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부모를 통해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를 통해서 지배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저희가 처음 출생을 할 때, 이 지상에서 출생을 할 때 그와 같은 태생적인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한 인식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포기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대적을 하게 될 때 나의 경험이나 나의 힘, 나의 본성적인 노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 존재는 결코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대단히 지혜롭고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단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대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피하라라고 하는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것과 피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피해야 될 것을 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적해야 될 것을 피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대적은 어떠한 형태로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피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악이 뭘까요? 악은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이제 사전적으로는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우리 사회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악으로 이 세상에서 간주하는 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 악은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먼저는 같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벨은 희생 제물과 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죽옷에 대한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가죽옷에 대한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벨은 그 희생 제물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와 같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지만 이 가인의 그 예배는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이와 같은 예배는 흠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그렇게 붉힐 수가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가인이 악을 행하고 아벨이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하 찾지는 않겠습니다. 역대하 24장에서 유다 왕 요아스와 관련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될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선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데 방해 요소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사뭇 비슷한 이런 표현이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죄를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죄를 버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악과 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버리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죄에 발목이 잡혀서 간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성도는 누구나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만 고난이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욥기서 5장 7절인가요? 예.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도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이 고백한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9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성도는 누구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흔히 근심과 염려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9절 후반부에서 고난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근심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그 근심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오늘 여기 고난이, 모든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대한 저희들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좀 성경적인 자세를 보였던 한 인물을 저희가 좀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욥기서인데요. 761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구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절을 이렇게 듬성듬성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은 기록된 대로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제 이 찾아온 욥의 그 고난은 마지막 절 욥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것이 자기 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의 교재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욥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자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은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여기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가 대단히 부유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자녀들을 모두 다 잃고 또 그의 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녀를 잃고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충격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요부 고난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요백에 또 다른 고난이 주어집니다.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송사를 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사단도 가까이 나와서 우리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도 별반 저 사람은 별반 사단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방해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요백에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백에 또 다른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의 그 생명만 부지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 엄마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욥은 자녀도 잃고 소유물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이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인정하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욥이 보였던 고난에 대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원어적인 그 버전에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일에 저희들의 나그네 길의 모든 일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신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저희들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 짐을 내가 주님께 안 맡기고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복음을 듣는 분들도
간혹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무슨 뭐 다른 사람이 해결한다는 게 말이 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근심과 염려, 우리의 짐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 끌고 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내 생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잠깐의 고난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고난이 계속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꼭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짐을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하신 가운데 맡기게 될 때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온전케 된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완성자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구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7절에서는 그 놀라우신 다섯 가지 이름으로 표현된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여기 친히 온전케 하시며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것이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견고케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매다 이런 그 의미죠.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싸움과 고난의 섬김에 필요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당연히 주님은 주시겠죠. 주시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싸움과 고난의 섬김에 필요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유일하고 확실한 터 위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는 그 초대교회 전승에 보게 되면 그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원래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때 나의 구주 되신 주님과 동일한 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3번 부인하는, 그것도 그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까지 그의 구주 되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그 간증을 보이고 나중에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증거가 되고 저희들에게 오늘날 이 베드로 사도의 간증은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그 베드로 사도가 보여줬던 믿음의 간증이 저희의 그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마지막 그 인사가 종종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인데요. 권력. 그분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인사입니다.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저희 생각 가운데 인정이 돼야만이 우리의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제를 드리면서 이제 간략하게 제 간증을 잠깐 2~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그 실패한 그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주님께 이 근심과 염려, 짐에 대한 부분을 맡기는 것이 처음 이렇게 맡겼던 것은 30대 초반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임과 관련돼서 그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모임과 관련된 부분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집회 참석이라든가 그 여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부분이 더 이상 그것이 선택의 문제라든가 갈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이것은 교회 문제,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문제만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 이 부분도 함께 다 맡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40대 초반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한 그런 그 연유로 인해서 당연히 고난이 심했겠죠. 고난이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한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나그네 길에 측량할 수 없이 크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정과 관련돼서 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양육의 문제와 관련돼서 주님께 맡긴 것은 62에 가능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주님의 사업이니까,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섬기겠습니다. 책임도 당연히 주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약간의 근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정도로 침륜에 빠질 정도로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로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그 직장과 사업의 일로는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대 초반까지. 거기다가 이제 자녀 문제, 가정과 관련돼서 자녀 문제는 60대 초반까지 이 문제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이런 간증입니다. 오늘 여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대로 우리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통해서 떡과 잔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그네 길에 가장 빈번하고 또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 근심과 염려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궤계에 금방 들어갔어. 무기력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말씀대로 저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그네 길에 내내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희의 대적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식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피하는, 또 죄를 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